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5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단단한 신앙으로 참고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고 견디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죠. 너 많이 인내해야 해, 참고 견뎌야 해, 이렇게 얘기할 때 상당히 모든 주체가 성도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고 견디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성도들이 참고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끝까지 가신다, 이런 의미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가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5가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계속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타락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알미니안 사람들은 부분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전적 부패다, 전적 타락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죽음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하나님을 찾아 구원에 이르는 일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과 함께 순종할 만한 자를 예지 예정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줄 알고 내가 그를 택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종할 것을 알고 내가 그를 택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선택이다. 이런 말이 조건적 선택. 그러나 우리는 거절. 뭐라고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엄마 뱃속에서.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나는 사랑할 것이며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나는 너에 대해서 미워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택하심의 모든 배경에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제한 속죄. 제한 속죄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대속한 은혜가 제한적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 아까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죠? 창세 전이죠. 창세 전에 택했어. 그러니까 제한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 전에 택하신 자만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흘린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속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피를 흘리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이라고만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적인가?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할 만큼 능력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왜 그런가 하면 누구를 구원하기로, 자, 행위의 언약이 있고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행위의 언약은 아담에게 너 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자,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아담의 이후에 오는 모든 자손들은 인간의 생육 방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행위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는 뭐냐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는 모든 사람들은 행위의 언약을 마치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냐면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 주시는 거야. 은혜 언약에. 은혜 언약은 뭐냐면 창세전에 누구와? 성부와 성자 간에 맺으신 약속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자,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게가 누구예요? 성부죠. 성자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그들의 죄를 속량할 것을 언약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오셔서 제한적인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그러나 택한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의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본성도 죄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 안에 그 죄성이라는 게 항상 우리는 꿈틀거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야. 사는 날 동안 다 죄야. 이런 죄를
죄를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문장. 뭐죠? 뭐보다 뭐가 앞서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자, 중생이 믿음보다 선행한다. 그리고 믿음이 중생보다 앞설 수가 없다. 이런 말이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앞서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다예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중생보다 앞서게 되면 중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좋아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좋아가는 성향으로 내재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중생을 가리켜 뭐라고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있지 않고서는 믿음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바뀌게 되면 내가 믿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이 불가항력적인 중생의 사역은 자 사람과 하나님의 협력적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모노라고 그랬죠. 모노제스틱.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의 이것은 누가 거들어주거나 인간이 거들어줄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향과 방향을 바꾸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좋아지도록 만드는 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반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그것을 반항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에게 주신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들이 절대 타락은 할 수 있지만 그 타락한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참고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미니아는 은혜로부터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바뀌었어. 믿음이 먼저야. 내 믿음. 내가 믿었고 내가 믿은 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뭘 생각을 하냐? 나는 항상 불안한 거야. 뭐가 불안할까? 내가 탈락의 위험성을 늘 안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저걸 보여주세요. 그림.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보세요. 알미니아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칭의, 성화, 영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는 하지만 자, 한쪽 기둥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예,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어. 한쪽 기둥은 든든하죠? 그 기둥은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한쪽은 누가 붙잡고 있어?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칼빈주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두 기둥이 있는데 다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받쳐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그림. 참 재밌는 그림이에요.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가룟 유다처럼 될까봐 걱정하다가 쓰러졌어요. 심장마비가 온 거야. 그래서 이때 의사 선생님이 아주 그냥 실실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세요. 강심제 처방하면 금방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난 지금 구원받았어요 라고 생각하면 알미니안인 거야.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부터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믿음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건 옳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견해를 말할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영원전에 선택을 했다는 거야. 언제 선택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을 이미 끝내셨다 이런 말이야. 언제? 영원전에. 네가 태어나면 바뀌겠다 이 말에 너희들이 하는 걸 좀 보고 너희들이 꼴을 보고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이런 마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종결됐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넌 안 되겠어. 그래서 구원을 취소해야겠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유용성은 이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구원받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엔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려고요. 전 믿는다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교회도 안 나가고 난 믿어요. 그러나 교회도 안 나가고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왜요? 난 믿으니까요. 자, 이런 태도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예. 교회 안 나가니까 불신자입니까? 완전 태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이제 전적 타락부터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그런 나에게, 죽은 자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내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긍심에 빠져 있는 것은 오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은혜 속에 있을수록 어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그 문제가 단순하게 여겨지지 않고 굉장히 크고 엄청난 감사로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고요?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좋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는 저도 그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성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게 기본적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지으면서 당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이 보혈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혈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보혈이 무슨 뜻이에요? 저기 답을 줬는데. 보배로운 피예요.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피는 한 방울이라도 낭비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 알미니안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런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예? 어느 부분은 뭐예요? 낭비. 그죠? 한 방울에도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텐데 낭비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그를 택하시고 제한 속죄하셨다면 그는 끝까지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내 힘이 아니니까. 내 힘으로 견디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 성령의 중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중생하게 하셨다면, 자, 우리가 아까 30절 말씀 읽었잖아요.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예정한 사람, 그 사람을 부르셨어.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지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를 의롭게 하였는데, 그 의롭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하게 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 중간중간 뭐 그런 내용은 없어도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는 처음에 미리 택하신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끝까지 영화롭게 마지막 종국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끌고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는 거죠.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생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견인에 대한 학론파의 오류. 학론파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게 도르트, 이 네덜란드에 있는 도르트에서 이 굉장한 큰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전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알미니안 파들이 이제 항의서를 제출을 했어요. 항의서. 그 항의서를 제출하여 그 항의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하여 그들의 오류, 그들을 가리켜서 학론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론파. 그러니까 항의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학론파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오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신자의 견인은 선택의 결과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결과도 아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참신자의 견인은 견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결과가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게 된 결과도 아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조건을 자유의지로 성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조건이 원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원래 새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너희들이 불충분하지만 뭐라고요? 불충분하지만 순종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불충분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주신다라는 의미로 새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잘 행하면 뭐라고요? 조건을 잘 지킨 것이다. 그 조건은 무엇으로 지킨다? 자유의지로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의 주장은 뭐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 존중 사상. 당시에 이제 계몽주의 때문에 계몽주의가 발달한 휴머니즘이에요. 인간 존중 사상. 그래서 인간 존중 사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의견을 낸 것보다는 사람이 왜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왜? 인간은 존중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 존중되던 때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 존중에 대한 강한 의지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면 그 지킨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대속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신자가 부여된 의무를 수행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의 조건을 수행한 것이라 보고 그에게 견인에 이를 충분한 힘들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견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이런 거죠.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 표현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이 언약의 조건을 따라서 이 조건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도록,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내가 참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 반론, 말씀으로 반론.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날 택하셨다면 난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날 끌고 가실 거구나. 확신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참된 신자, 중생한 신자도 믿음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중생한 신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들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해. 왜 그러냐면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가운데에서 이 허락하신 믿음이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빼앗을 자가 없대. 또 한 번 얘기해요. 29절에 그들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가 빼앗을 수도 있고 자기의 힘으로 뺏길 수도 있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참된 신자들과 중생자들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그리고 성령에 대항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셨다가 그의 행동이 괘씸하니까 구원을 취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되게 불안해갖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그렇다 하면 모를까, 이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넘겨놓으시면, 만약에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쟁취하고 살아내고 싸워서 생존해내야 한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중생은 뭐라고 그랬죠? 거듭남이죠. 거듭났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거듭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거야. 내 스스로의 의지로 거듭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 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치 실망한 것처럼 가지만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는 두 번이나 니고데모가 등장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슨 변화를 경험했는지 뭐했는지 몰랐어. 그런데 중생이란 게 바로 그런 거야.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는 게 그런 거야.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점점 돌아가서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야.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개입이 되는 거야. 그렇게 개입이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변호하고 있어.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죽음 다음에는 모든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다 도망친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 가까이에 나타나서 그분을 옹호하고 있어.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게 중생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를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신자는 자신의 능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누구도 미래의 견인에 대한 확신을 이 생에선 특별한 계시 없이는 가질 수가 없다. 참 가면 갈수록 진짜 설명하기도 참 예.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는 성경이 있던 시대예요, 없던 시대예요? 없죠. 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계시가 주어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의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복을 줬다. 너를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내가 이끌어낸 것이 내가 하나님 나다.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는 게 나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야. 왜? 성경이 없으니까. 계시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꾸 누군가에게 계시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그래야 후련하고 답답함이 풀린대. 그래서 그 왜 예언 기도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듣고 오면 되게 마음이 후련해진대. 내가 진짜. 여러분, 그건 신비주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함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성경에 다 있어. 성경을 펴면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 거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만으로도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도 남아요. 근데 왜 가서 머리를 디밀어? 응?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야. 뭐냐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이 뭐죠? 우리 이건가? 보이는 말씀 성경이에요? 내가 교회로 나올 때 말씀드렸잖아. 뭐야? 성례. 그러니까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는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값없이 여겨서는 안 돼. 성례를 우리가 누가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 오늘 안 하면 다음번에 참여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면 정말 심각한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여섯 번째. 견인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는 육신의 안락함을 주고 경건, 선한, 도덕, 기도, 다른 거룩한 실천에 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견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 이러니까 니네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런 출발이 이런 부분의 출발이에요.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있어. 아무튼 그 사람의 주장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딱 보니까 이 은혜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태한 거야.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신앙의 모습들을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실하게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는데요.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야. 화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 집어치우고 네가 열심을 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됐어. 출발이 그거야. 출발이 딱 보니까 은혜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라네. 여러분 중세시대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정 교리를 갖고 있는 장로교회 성도들은 전도들을 안 했어.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전 세계에 딱 2명이 파송된 거야. 다 어느 쪽 사람들이 파송됐을까요? 모라비안이라든지 칼라가 이 알미니안의 신앙적 칼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이 열심히 나가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파송돼서 선교들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교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교리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고 할 때 그것의 감격과 감사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냐면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조건으로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참여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할 게 없네요. 내가 이것밖에 드릴 게 없네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성이죠. 거기에는 조건적인 데는 열심히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14만 4천을 외치잖아. 거기에 포인트는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는 14만 4천이 넘었어 지금. 거기 14만 4천 넘었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뭐라냐면 아직도 모른다. 누가 구원받을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더 열심히 내.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거기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태해도 되거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7번째. 일시적인 믿음은 오직 지속성이란 측면을 제외하고 의롭게 하여 구원하는 믿음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런 말에 똑같아. 중생한 자가 다시 중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은 사람들과 뭐하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뭐야? 지금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졌다가 중생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아직 죽어봐야 알아. 죽을 때 돼봐야 알아. 그런 말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어. 굉장히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 좋고 정말 중생한 믿음을 갖고 있어. 그래도 너도 죽을 때 돼봐야 알아. 즉 그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신앙을 갖고 있었다가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든지 다 똑같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밭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 중에 뭐 길가는 돌짝밭은 어때요? 돌밭은 씨를 뿌렸더니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는 기뻐하죠. 기뻐하고 감격해.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박해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어.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예요. 그러나 좋은 밭은 열매가 있다죠. 여러분 이 차이가 분명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을 가진 것처럼 가지고 있던 사람과 그리고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참신자는 그 열매로서 안다는 거야. 열매로서. 그러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했죠. 상태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 상태가 있으면 뭐가 있어?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증상. 상태가 있으면 분명히 증상이 있는 거야. 내가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 열매라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점은 중요한 질문이죠. 8번째. 첫 중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심지어 여러 번 거듭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나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누구로?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일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9번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믿음에서 실패 없이 견인하도록 결코 기도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보존하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견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 견인. 자, 이런 말이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 신자들의 실패 없는 견인을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견인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의 성경적인 근거는 우리가 좀 더 무엇인가?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작하셨죠. 그러면 그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거죠. 믿음이 있다면, 즉 참된 믿음을 견지하고 있고 구원하는 은혜의 상태에 있다면 결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었다면, 자, 중요합니다. 그것을 잃었다면 너는 결코 그것을 가진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가 아니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왜? 중생한 자를 끝까지 처음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1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은 뭐냐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단은 지금 지금 요한이 있는 그 요한의 공동체에 지금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나가긴 했는데 그들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속한 적이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믿음 가운데 떠났다. 이렇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역교회, 그죠?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고 이 지역교회의 교인일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신자들에게 허락하는 우주적 교회의 성도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로서 불려지고 직분도 받고 성실하게 뭔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적은 없었던 거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없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산상설교 끝에 가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 난 너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네가 내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속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전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것을 끝까지 끝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너무나 깊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수가 없어.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이 순교를 겪는 것을 보세요. 우린 순교만 생각해도 끔찍하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는 못해. 못하죠. 그러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부정하지 않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은혜와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성도의 견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자, 이 오해의 구절이 있어요. 조건적 견인의 오해의 성경 구절.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중생한 자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리고 은사도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 하나님의 말씀에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봤어. 이렇다면 중생한 자죠. 그런데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타락한 자들은 이게 이제 걸리는 거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해석이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성경인데 해석이 틀렸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이 원문의 해석을 보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자들은이 아니라 타락한 자들을이에요. 목적어예요. 목적어라는 의미가 이제 완전 바뀌게 되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뭐뭐 하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굉장한 중생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사람들이 타락했어. 이 타락한 사람을 되돌리게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어. 그 주체가 누구예요? 아, 주어가 이제 등장한 거야.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타락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 사람을 되돌릴 수 없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런 해석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액면으로 보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이거 봐라. 은사를 받고 이렇게 중생한 자들도 타락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도 철저히 심각한 타락을 경험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은혜로부터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래서 5번째, 성도의 견인에서 파생된 성화의 이해. 그러니까 성화를 이끌고, 자, 이 성화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인데 제가 되어간다는 표현을 썼죠. 되어간다는 건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 중생하여 믿음을 주시면 우리의 뭐가 경향성이 바뀌어요. 경향이 바뀌어. 좋아하는 취향이 바뀌어. 그리고 눈으로 보는 안목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자에게 뭘 주셨냐면 의롭다 하심을 주셨어.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의 동전의 양면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한 성도의 삶이야.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이야. 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성령. 그래서 중생한 성도여야만 성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생한 성도여야만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힘쓴다는 거야.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의 내주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죠. 죄성. 죄의 본성이 있다. 본성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들어오니까 성령은 뭘 자꾸 추구해? 선과 의와 거룩을 추구하시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바라보게 하시는 쪽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시죠? 살면서 많이 고민이 되죠.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악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벌해도 되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성품과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고민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있으면 틀린 거고, 고민하고 있다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일으켜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면 우리를 계속 거룩한 성도로 끌고 가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점점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점점 이게 돌을 닦아서 우리가 점점 발전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떤 거니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와 거룩을 바라보는 그런 지향성과 그 다음에 뭐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적으로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꾸 죄를 뭐 하는 일을 할까요? 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건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데요. 선행과 거룩한 삶의 위치가 구원의 서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자, 구원의 서정이라면 아까 제가 이제 중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자에게 이제 그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에게 이제 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 선행과 거룩한 삶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구원보다 앞서느냐? 구원보다 뒤에 오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부르셔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여긴 전이냐 후냐? 어디에 오는 것 같아요? 후여야 되는 거야. 만약에 중생하기 전에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다. 이 선행이란 말은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죠. 제가 말하는 선은 뭐냐면 이 선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에 합당할 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 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을 자꾸 부추기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종교 형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선행과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다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최종 구원을 확정하는 데는 어떤 근거로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선행 경건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뒤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옛사람의 자아로는 구원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항상 신자이면서도 아까도 얘기했죠. 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괴로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계속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또한 시편 42편 5절에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는 되게 독특한 시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시는요, 내가 나에게 어떤 나에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 실망과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또 실망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니까 자신의 한편은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한편은 실망하고 있어. 지금 너무 삶이 힘들거든. 너무 어려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그 삶의 직면에 있는 나는, 자연인인 나는 괴롭죠.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우리 신자라도 먼저 직면에 있는 문제가 더 먼저 보이죠. 그때 다운되어 있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옛 자아와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새 사람 간에 계속적으로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갈등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갈등 없이 내가 마치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죄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성도의 견인이라도 당당하게 멋지게 죄와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걸어갈 거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본성적인 죄인으로서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나오지 않던 것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바로 민감하게 세상의 죄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을 믿는 성도들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신자가 된 이후에도 다섯 번째, 심각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데 너 왜 그렇게 해?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말해? 이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평가대로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 대단해. 그냥 신자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래. 그런데 다윗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네? 어떻게 보면 강간 수준이야. 끌고 왔으니까. 남편 있는 여인을 끌고 왔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정말 충성스러운 나는 그 정도 되면은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게 충성을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 강간한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 그거를 덮기 위해 가지고 남편을 불러들였어. 그리고 집에 가서 잠 좀 자라. 아니요. 지금 전쟁 중에 제가 어떻게 자겠습니까? 저 전쟁터가 걱정되고 지금 싸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워서 나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선 한대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환장하고 미치겠는 거지. 누가? 다윗이.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돼. 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에는 마음의 좌소에서 작아져 있는 거야. 이게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 있거든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게 다스려지지 않고 자꾸 영적으로 충만함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꾸 고개를 들고 더 커져.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도 잊을 만큼 죄를 저질러. 그게 뭐예요? 그게 다윗의 범죄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를 죽여라. 요압을 불러가지고 작전을 깨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모이와 꾀를 내 가지고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죄인도 악질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야. 누가? 다윗은 정말 악질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래. 나 환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물론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깨닫고 정말 세상에서 보일 수 없을 지경으로 회개를 했죠.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낙인이 아닙니다. 낙인이 아닙니다. 낙인이 아니고 돌아서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널려져 있어.
한쪽 사람들은 절대 경계를 서로 못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을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서로 경계가 넘어올 수가 없어. 근데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심판이 내리고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 그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은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타락하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이후에라도 민감하게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견인에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요즘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은 오늘날 보면은 치매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치매가 많이 걸린다면서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요즘 많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그전엔 예수를 잘 믿다가 오늘날 갑자기 치매가 왔어. 그러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을 하죠. 왜냐면 이거는 뭐 예수님을 알기는커녕 그 머릿속에는 완전 백지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 이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정말 정신 멀쩡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렸어. 우리 좀 그 속된 말로 미쳤어.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전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 현재 정신이 나간 상태야. 그럼 이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성도의 견인은 구원받는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지금 일종의 병이나 상태를 통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는 그가 지금 병들었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치매로 인하여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신앙이 좋을 때나 내가 또 신앙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라는 점이죠.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몇 개의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막이 없는 건데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끝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상태가 갈등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이 칼빈의 5대 교리 그리고 도르트 신조를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하나하나를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그리고 그런 나를 말도 듣지 않고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려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 참으로 주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에 다시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